사도행전 7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신다.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친구나 부모나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 생활, 또 여러 가지 친구 관계, 또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속으로 이렇게 끙끙 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의 한숨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우리는 확실히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원문은 보고 또 보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좀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스쳐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쳐다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말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보잖아요. 다시 보잖아요. 그리고 또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똑같은 거 몇 번 봐. 다 외웠지. 보고 또 보고 똑같은 거 10번, 20번, 100번 봐도 재밌지. 그치? 응.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재미없는 거 안 봐. 그치? 재미없는 거 이렇게 보라고 막 해놓으면 그거 막 다들 핸드폰 좋아하고 유튜브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재미없는 거 틀어놓고 보라고 그러면 볼 수 있어, 없어? 재미없는 거. 목사님 설교 틀어놓으면 10번, 20번 볼 수 있어? 안 보지? 한 번도 안 봤지? 이놈들. 그치? 재미없으니까 안 보는 거야. 재미없으니까. 응? 근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10번, 20번, 100번 보라고 하면 또 보고, 그치? 왜 보는 거야? 왜 봐? 좋아하니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본다는 것, 하나님이 구경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의 처지, 그들의 아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다.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 또 보고 보시는데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더 알고 더 알고 우리의 마음도 더 알고 우리의 괴로움도 더 알고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이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는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알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확실히 보신다, 보고 또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세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이런 하나님을 불렀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로이는 감찰하다. 감찰하다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을 하갈이 이름을 지어서 별명을 지어서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별명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명을 몰라요. 하나님의 본명 딱 하나 아는데 하나님의 성함은 야훼. 이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는 다 우리가 붙여놓은 하나님의 별명들이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야훼라고 이렇게 당신의 성함을 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조차도 그 이름의 뜻이 정확히 뭔지 몰라. 어쨌든 하갈이 하나님의 별명을 제가 별명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을 딱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별명했냐면 엘로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히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무도 나 같은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하갈이 놀라운 경험을 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찾아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뭐 아무한테나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나? 그럼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나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갈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갈. 처음 들어보는 눈동자 지금. 막 동공이 막 흔들려. 네, 하갈.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은 들어봤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야? 사라. 그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야. 하갈. 근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남편한테. 아들을 다 이렇게 낳아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한테 내 대신 아기를 낳아줘 라고 해서 남편한테 보낸 거야. 그러면 이 하갈이 종이었다가 이제 자기 대신, 자기 주인 대신 아들을 낳아줄 사람이 되면 대접이 달라지겠지. 그 대접이 달라졌어. 갑자기 대접이 달라진 거야. 종이었다가 같은 종이지만 똑같은 종이지만 대접이 달라졌어. 그런데 정말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때부터 하갈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막 멸시하는 거야. 아유, 애기도 못 낳고 다 늙어가지고 얼굴도 못생긴 게 막 이렇게 했겠지. 성경 안 나와. 목사님이 지어낸 거야.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사라가. 막 미치고 막 팔짝 뛰겠지. 아니, 자기는,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접이 달라졌고, 대우가 달라졌고, 그래도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집에서의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주인을 멸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저거 그냥 가만뒀다가는 나중에 애기 진짜 나오면 이제는 나 쫓아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군기를 잡은 거야. 근데 군기를 잡은데 군기를 너무 또 심하게 잡았네. 그러니까 막 이제 하갈이 막 못 살겠는 거야. 억울하긴 한데 뭐 억울할 거면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물론 뭐 사라가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학대를 당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학대를 받다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애도 낳기 전에 내가 죽겠다. 애까지 죽겠다. 근데 아무도 자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에게. 자기가 학대 당하는 게 집안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알고 다른 품꾼들도 알고 다른 종들도 알고 그런데 다 못 본 척해. 그거 당해봤어? 못 본 척 하는 거야. 애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다 보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다 모른대. 나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하갈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나간 거예요. 사막으로. 아이고, 사막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 사막에 먹을 게 뭐가 있어. 살 집이 있어. 먹을 물이 있어. 먹을 음식이 있어.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 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그런 거 계산도 못하고 그냥 뛰쳐나간 거야. 뛰쳐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안 찾아. 누가 찾아왔어?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내가 울고 있는 거, 내가 신음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사라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 때, 그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만 혼자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어려운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그죠? 너희들도 그런 적 있어? 없어? 그냥 내가 뭐 잘못하면 나한테 와서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내기만 바쁘고 그냥, 그지? 안 그래?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한숨 쉬는 것도 다 듣고 계신데, 이 하나님을 하갈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별명을 붙여줬지만 그건 단순히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그 하나님의 별명이 기록된 건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야.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를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는 이렇게 돌보시고 누구는 무시하시고 누구는 관심 없고 누구는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갈이 잘했어 잘못했어요? 하갈이 잘했어 잘못했어? 하갈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고 오히려 주인을 멸시했잖아. 그지? 잘못했잖아. 그러면 잘못한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우리의 상식에 맞아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게 우리의 상식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고,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을 것 같잖아. 그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이 잘못한 하갈을 찾아오셨다니까? 하갈이 잘못하고 있는데 막 주인을 막 멸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인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잘못한 거야? 하갈이 잘못한 거야. 하갈이 잘못하고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주인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보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갈을 찾아오셨어. 찾아오셔가지고 쌤통이다 임마,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갈을 달래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관심 갖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고 또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어떤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달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다 보죠.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 봐요. 여러분의 안색을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해.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 시야에 다 들어왔으니까. 다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해서 보고 안 보고 이게 없어. 하나님은 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실 때는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고 그 뒤에 반드시 어떤 행동이 따라온다. 세 가지 행동이 따라온다. 하나님에게는. 첫째, 중보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드러난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보시는 거야. 응? 너희들의 마음을. 희만이의 마음, 현우 마음, 효찬이 마음 다 보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 아무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마음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심지어 기도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두려워서 기도도 못해. 그런데 내 마음을 다 알고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대요. 기도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기도하는 게 너무 죄송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기도할 용기도 없어.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냥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감히 기도할 엄두도 못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응? 야, 네가 무슨 기도하냐? 네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기도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했건 못했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내 마음을 다 알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도 성령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응?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도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못해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나의 한숨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켜주고 계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문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와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행동을 하신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의 반응이 나오고 두 번째 감사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으니까 다 믿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도 읽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않잖아요. 손 들고 못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잖아요. 응?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일하지 않으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 지켜주시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은 어떤 문제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지켜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안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약속과 신실함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대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해놓고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믿지 않아도 지켜주고 계세요. 지켜줘요. 그냥 그것을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과
내가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언약 백성,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언약 안에 들어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지키세요. 그 일들을 하신다니까요. 다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신데,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인도 보시고 선인도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다 보고 계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을 왜 보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왜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보시는 이유는 벌하시기 위해서 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선인을 보실 때는 왜 보시겠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행위를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순종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한숨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은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아, 이렇게 아는 게 아니야. 그 믿음 아니야, 그건. 그건 믿음 아니야. 그건 믿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그럼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 맞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너희들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거면 더할 나위 좋지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한테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한테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게 맞겠어? 아니면 나한테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나에게 좋은 길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게 애굽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싫어했죠. 근데 그들에게 그 길은 좋은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갈이 도망 나온 거잖아요. 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못 살게 갔어가지고 그 집에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집이 힘들었으면, 아니, 아기를 가진 여자가 홀로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응?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다시 그 사라의 집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갈 보자마자 내가 너 다 알거든?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다 봤어. 근데 돌아가. 자, 하갈이 여러분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하갈한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면 막 밥도 안 주고 응? 막 이렇게 째려보고, 지나가면서 막 아브라함이 안 보면 막 발로 막 한 대 팍 차고, 응? 밥도 막, 응? 막 소금 막 한 주걱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하고 싶겠어? 하갈에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갈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갈에게 그 집은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하갈이 어떻게 해요? 하갈이 순종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내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하갈이 믿으니까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순종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사라가 하갈한테 야, 미안하다. 그렇다고 집을 나가면 어떡하냐. 응? 응? 너무 감정적이다.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사과했을까요? 응? 사라가?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내가 사라 따끔하게 혼냈으니까 이제는 너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너 이제 괴롭히면 이제는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얘기해. 알았지? 응?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을까요? 더 심해졌겠죠. 더 심해졌겠죠. 더 심해졌겠죠. 근데 하갈은 순종했어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대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되게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설명은 못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알겠죠. 지나고 나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엘로이 하나님, 그분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믿으신다면 세 가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일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기분이나 감정,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상황이나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은 감사하고 싶지 않아. 내 삶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심지어 이해도 안 돼. 근데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으면 그냥 책이나 그냥 철학이나 그냥 무슨 교과서나 무슨 지침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진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지식과 상관없이, 내 이해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세 번째,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의 반응이 우리한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지. 믿어줘.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 믿어줘.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하라는 거 좋은 말씀이네.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대.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 아멘. 하나님 나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응?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 풀면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문제 앞에 놓고 공부 잘하고 싶다.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럼 공부 잘해지냐? 문제를 풀어야지. 이 문제를 풀면 공부를 잘한대. 그럼 문제 풀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믿음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세 가지.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순종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를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도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설사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곳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